사람이 평지만 걸으면은 사람의 정신이 무뎌집니다. 근육도 안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내고 있는데 이런 때이면서 여러분의 정신과 신앙이 깊어지고 지혜가 깊어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장 소중한 것을 이번에는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인생의 어떤 한 텀에서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유흥 음식점에 안 가는 사람 좀 안전합니다. 두 번째, 직종 중에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런 업종이 있어요. 다단계라든가 집중 훈련을 하는 그런 것에서 조금 좀 여러분이 안전을 좀 취하면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홍대 앞을 안 가는 사람은 좀 안전합니다. 홍대에 이게 실제입니다. 이건 실제예요. 그렇게 하고 네 번째로는 식당을 갈 때도 오픈된 식당이라든가 사람들이 없을 때 갈 수 있는 그런 행동 패턴을 계속하면 여러분은 코로나에서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스크 잘 쓰고 민들레 교회 잘 오면 힘이 나고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혜를 좀 잘 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사람들이 밀집은 유흥의시죠. 청주까지 차 타고 춤추러 가는 사람 없지요? 코로나에서 자유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원들은 다 직장들을 잘 다니시고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코로나에서 안전하니까 그러면서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심령으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가 찾은 예수님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어깨가 무거워서 어떻게 하면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말씀, 귀한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지만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은 없지요. 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저의 독특성은 있습니다. 좀 사람이 생길 때부터 독특하게 생겼잖아요. 독특하게 생긴 사람은 독특하게 또 인정을 해줘야 돼. 예, 우리 집에서처럼 막 바가지를 긁으면 제가 열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테마가 누가 요한다 다 독특하지만 누가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그 누가가 찾은 예수님이 뭘까 한번 오늘 찾으면서 우리가 신앙의 깊이를 추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찾아서 오늘 8번째인데 첫 번째 맨 처음에 이렇게 물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정리를 해봐야 돼요. 정리를. 우리가 다 공유되는 게 있어요. 공유되는 게.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누가 전해주어서 들은 대로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귀만 간지럽히면서 들은 예수님이냐? 그 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바꾸었느냐? 목사님 너무 쉽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이 되었고 2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물려주시고 내 아내가 가르쳐주고 우리 아버지가 남편이 이렇게 소개해줘서 성경을 공부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 이 서사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예수님은 무조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예수님입니다. 현실성이 없습니다. 누가가 찾은 그 예수님이 현장에 가셔서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너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한국교회는 거의 없는 것이 제가 판단한 거예요. 제 주관적 판단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가장 낮은 것을 보아야 하는 그 예수님, 어려움과 눈물이 많았던 사람들을 찾아갔던 그 예수님, 오늘 우리의 메시지의 패턴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아주 적지만은 해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좋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팔어로 사가르마타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티베트어로 초모랑마 산이라고 합니다. 이 산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8,848m입니다. 영어로는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합니다. 원래 에베레스트는 산 이름이 아닙니다. 사가르마타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고 무엇이 팩트인가를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 좀 필요한 거죠. 원래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것은 영국 사람들이 인도를 점령했을 때에 거기 관리했는데 그 사람이 저 에베레스트 산을 에베레스트라고 부른 겁니다.
지금은 에베레스트를 다 알지만 그때 당시 저 산이 어떤 산인지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 산은 신이 사는 산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가기를 싫어하는 산입니다. 저 산은 사람들에게 세계에 알려지지도 않는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강하게 불었던 인간 어떤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면서 자연을 정복하는 그런 사상들 때문에 히틀러도 자국의 등반가들을 저기 보내가지고 다 실패했습니다. 왜? 올라가 본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올라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최초의 등반가가 뉴질랜드 등반가였는데 1953년 5월 29일에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올라갑니다. 저 때는 등산복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네팔 사람 셰르파 등에 짊어지고 갑니다. 힐러리라고 하는 뉴질랜드의 백인 등반가도 유명하지만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셰르파도 유명합니다. 왜? 저 사람은 사실 그 현지 사람이지만 산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부로 고용되어서 올라갔지만 저 사람도 최초의 등반가로 인류 역사는 기억해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상돈 씨라고 하는 등반가가 최초로 1977년 올라갑니다. 1977년도에는 제가 해군사관학에 입학해가지고 죽도록 훈련 받았던 해입니다. 그래서 쌍칠이 들어간 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분이 최초로 올라갑니다. 그때 뭐 등산복이 있었겠습니까? 2년 이후에 알래스카의 산에 거기 올라가다가 실족사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저분이 77년도에 등반을 성공했을 때 세계가 놀랐습니다. 코리아?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저 산을 올라갈 수 있느냐 해서 코리아가 저 때부터 깃발을 꽂았습니다. 언제 한번 저기 올라가 보십시다. 저기 태극기가 그곳에 있는지. 저 태극기 가지고 내려오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꽂아 놓고 내려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30여 명의 한국의 등반가들이 등정에 성공했고요. 세계로 보면은 뭐 수천 명이 올라가겠지요. 지금은 이제 저 산에까지 올려다 주는 기업이 있어요. 한 돈을 1억을 내면은 한 3개월간 훈련을 받고 날씨 좋은 날을 택해서 같이 올라갑니다. 등반가가 아닌 사람들은 거기 가서 3개월 훈련을 받고 돈을 내고 또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산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 등반가들은 맨 처음에 올라간 등반가들을 자세히 연구합니다. 어떻게 올라갔고 그래서 후 사람들이 처음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는 방식과 길을 택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추운 겨울에 올라간다든가 박영석 등반가처럼 어떤 사람들은 산소를 아예 쓰지 않고 올라간다든가 여성들은 남성들만 올라가냐? 용기백배에서 여성들도 올라간 한국인 등반가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에 초반에 전했던 사람이 어떻게 전했더라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알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지,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게 오는 겁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만 지금까지 서구와 한국에서 이런 예수님을 전했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이런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큰 상을 하나님께서 지식을 사용하고 노력을 사용해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쉽게 환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꿈, 비전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캄캄한 중에 뭐가 푹 나타나서 그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예수님을 전하는데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누가가 만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녀들이 성공을 해서 간증을 할 때에 뭐 5, 60 되신 분들이 어떻게 해서 사업을 성공을 이렇게 잘했습니까? 하면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저희 어머님의 기도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50년 전에는 교육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만한 것도 없었어요. 그저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표현을 가장 쉽게 하고 또 가장 깊게 하고 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그런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왜? 누가는 기도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했고 자기 삶에 기도하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그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름철 되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블록버스터라고,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만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여름에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벌써부터 졸음이 오시네. 오늘 비대면 예배 드립시다. 이 에어컨을 좀 더 차게 해야 되는가요? 자, 극장가를 가서 이제 더위를 식히고 그 다음에 귀신 영화도 보고 그러지요. 저와 여러분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오늘 민들레 교회 오후에 영화 보러 갑니다. 목사님 무슨 영화입니까? 누가라는 사람이 만든 예수님 지저스 스토리입니다. 아, 할렐루야, 우리 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이고, 예배당에 안 나와서 목사님 그걸 뭐 영화라고 봅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화관에 갔어요. 표를 끊고 지저스 스토리 바이 그래서 누가가 만든 예수님 이야기를 영화를 다 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신동철 목사님이 나와야 될 건데 예수님이 쫙 나오면서 갑니다. 영화가 딱 끝났습니다.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 숙연해집니다. 왜요? 그 영화를 보면, 즉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 야,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로 사셨구나. 기도를 소중하게 여겼구나. 야,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에 깊이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물러서지 않았지.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도 당당하셨지. 이런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제가 우리 화면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셨는가, 누가가 찾은 그 예수님의 기도 이야기를 다 생략하고 5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번 세례 받으실 때 하신, 세례 받을 때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세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아니고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아나가 아빌레의 분봉왕으로 안나스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좀 죄송합니다. 제가 더위 먹었는가 성경을 잘못 가져왔네요. 이령 집사님 그거 쓰느라고 고생했어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기도하셨다고 그러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광야에 시험 받기 훨씬 전에 세례 받을 때 간절히 기도하세요.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모습을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아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시작.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지도할 때에 기도의 경험이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기 전에 그것이 뭐 좋은 기도인지 나쁜 기도인지 몰라. 이건 기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안 했던 것 같아요? 저 뒤에 2층에 여러분 볼 때 목사님 얼굴 보니까 별로 기도할 타입 아니네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기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경건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매달 첫째 달 무조건 금식, 공휴일 날에는 무조건 금식. 그때는 또 CCC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디요? 저쪽에 불광 어디 그 금식기도원이 있어. 거기나 어이구 할렐루야, 오산이 우리 염수환 집사님 감사. 여수 갔다가 벌써 오셨어? 여수 갔다 오시면 뭐 전복 같은 거 가져와야 되지 않아요?
자, 하늘산의 부흥집회 왜 그렇게 많았는지 그 시골에서 말입니다. 막 한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가지 말라 그랬으면 안 될 거예요. 한번 합시다. 청년들은 냅둬라. 가만둬야 돼. 가만. 청년들은 방황하게 가만둬. 엄마들 간섭하지 말아요. 여러분요, 저 경건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살 길이 막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경험이 오늘 목회를 해나가는데 힘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신학교 다니면서 멈추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미국 상황이 그러니까 뭐 거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신학교 예배실에 가서 채플실에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토요일 날 물통 하나를 두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 얘기를 했지요. 너무 캘리포니아가 더우니까 지금 산불 난다고 그러잖아요. 반바지 입고, 미국에는 우유통이 2리터짜리 하얀 통이 있어요. 일단 물 담아들고 올라가지고 또 확딱 벗기고, 아무도 없어. 특히 여자들은 하나도 없어요. 소나무 밑에 가가지고 말입니다. 주여 하면서 12시간 기도. 그걸 배운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12시간 기도. 금식기도 한 얘기는 안 하겠어요. 자, 예수님이 강력하게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또요 세 번째,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이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나를 누구라냐.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지금이 때구나. 제가 오늘 기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을 불러서, 집사님, 제가 우리 만난 지가 18년 됐는데 내년에 목회를 계속 해야 될 거요, 안 해야 될 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나를 항상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시다. 없어요. 근데 오늘 그 사람 오늘 교회 안 나왔어. 내가 밥을 사서, 집사님, 내가 18년 동안 당신들을 만나왔는데 나도 힘들고 그런데 내년에 목회를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거 맨입으로만 한대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럼 그 사람이 목사님 그만두십시오라고 하더라도 말은 아이고 그만두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지요. 그러면 나는 그걸 들을 때 그만두라고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물어봅시다. 네 번째,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이어져 광채가 되더라. 그게 변화산 이야기. 누가복음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하셨더라. 마지막으로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다. 핏방울 같다는 말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그러니까 어떤 기도에 힘을 쓰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시작. 이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한번 따라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밑에 절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설명을 약하고, 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였다는 말씀 조금 좀 언급할게요. 예수님 초기 사역입니다. 왜 중요하냐? 사람을 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동역자, 동반자, 이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맹세했으면 그대로 지키시고, 세례받을 때 맹세했으면 그대로 지키고, 임직받을 때 주여 주여 고백을 하고 결단을 했으면 그대로 초지일관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근데 특징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까운 데서 많이 불러요. 특히 베드로는 형제를 부르고 요한은 또 형제를 불러요. 그 집안에서 젊은이들 다 빼가버리니 그 집안으로 보면 어떡하겠어요? 장땡이 같은 아들들이 다 빠져나가니 뭐 가난하게 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들 빼온 거예요. 별로 볼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좀 볼품이 없어요. 야, 니는 가서 빌어먹어라 그럽니까?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아니야, 아들아, 너는 형보다도 더 잘 될 거야. 형은 공부로 살지만 너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갈 거야. 그래야 진실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없다고 걱정하지 마. 없다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집사님을 또 쓸 만큼 쓰는 거야. 더 잘 될 거야. 이게 신앙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이 가르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사실은 그래서 자신을 배신한 유다를 목을 치지 않잖아요. 목을 치질 않아. 아니 그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야, 쟤 데리고 가서 좀 깨닫게 해줘라.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시켰으면 유다를 데려놓고 첫째는 어퍼커트, 둘째는 아파커트, 쟤 이렇게 해서 손 좀 봐줄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지. 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불렀으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정죄하지 맙시다. 가정에서 여러분들 아내 못생겼다고 좀 정죄하지 말아요. 요즘 잘생긴 사람은 한 방에 훅훅 다 나가잖아요. 여러분 남편들 좀 뭐라고 그래? 좀 잘 왕처럼 대접해. 좀 잘해. 교회 와서도 목사님 속으로 목사님 우리 목사님 좀 그래요. 예.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지내놓고 보면 좀 미안해요. 좀 미안해. 저는요 지금 2 날개를 달았어요. 예배당도 지었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쁘지. 박 목사님 지금 집중해서 은혜 받고 있는 거 보세요. 아니 제가 가서 무릎 꿇고 은혜 받고 기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저 어른이 아무것도 아니는 자기 아들 보내면 신동채 목사님 말씀 듣겠다고 저렇게 귀를 기울이니까 보청기를 안 끼어도 사시는 거. 할래 박수 한번 보내드려요. 저러니까 목사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 주시는 거예요. 저분을 통해서 조카에게 제가 지금 염소 100마리를 주려고 그래요. 저는 염소 100마리 키워보지도 않았어요. 어떤 회장께서는 소 100마리인가 300마리를 두고 트럭으로 가까워 CNN 방송했던데 우리는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염소를 갖다가 말입니다. 가보지도 못한 탄자니아에 보내거든요. 예. 아멘도 안 하세요? 예, 민주 잘와서 민주도 한 말이야. 이거 받아들이면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 밤이 셀 때가 있어요. 밤을 새워야만 인생의 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밤을 새면서 기도할 때에 야곱에게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야곱의 재산이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영화의 장면을 볼 때 우리가 감동되지 않을까? 이야,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전기가 와야 돼.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기도하시는구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나를 기도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훈련, 기도의 동참, 현실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사람들이 밤을 새는데 어떻게 새요? 파티하려고 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금요일만 되면 불금이라래. 불금. 밤을 춤추면서 사는 거야. 막 세상에 청주에서 무슨 버스를 대절에다가 강남에 세워놨는데 젊은 사람들이 청주 가자 해가지고 다 코로나 확진. 그 사람 좀 많이 걸려야 돼. 왜 하지 말란 일을 왜 하는 겁니까? 우리는 불금이 아니라 뭐예요? 평금이에요. 평금. 평안한 금요일. 휴금이야. 휴금. 휴식할 수 있는 금요일. 불금이 아니라 불금 좋아하다가 그냥 완전히 불타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재금이야. 재금. 가족과 만날 수 있는, 죄할 수 있는 재금. 그런데 사람들이 밤을 새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요 대한민국 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제가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노동자들 때문에 이렇게 이 나라가 됐어요. 첫째는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이상씩 밤을 새면서 기도를 했어요. 일을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혜택이 하나도 가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내쳐버리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눈물 흘리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외면한 사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냐? 아니다 그렇습니다. 잘 살아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요. 잘 살아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요. 그 사람들은 밤을 새워서 했습니다. 요즘 IT 업체에서 똑똑한 친구들이 밤을 새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밤을 새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사업 일구려고. 그러나 그 노동자들은 이 국가를 살려보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가족을 살려보려고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는데 밤이 새도록 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은 훌륭한 스승은 학비를 받고 학교에 들어오라고 하면 입학하라고 그래요. 학교에 돈 많이 갖다 줬죠. 플라톤, 공자, 아리스토텔레스 다 학비를 받았어요. 내 아카데미에 들어오려고 하면 와서 돈 내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돈을 안 받아요. 왜? 예수님은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라와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 땅에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라고, 증인되라고, 내 말을 전해줘서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해주고 천국의 문을 저희들에게 주라고 지식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합니다. 복음, 구원,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사람. 이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해당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그 기도는 교회에 전승되고 주의 종들에게 전승되고 신실하고 충성된 자들에게 전승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기도를 받았던 사람은 오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미안해.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다 일어서 보세요. 우리 나영이는 지금 벌써 일어났어. 다 일었어요. 아니, 일어서봐. 일었어요. 없어? 예술장도 일어서고. 염수환 집사님 안 그랬어요? 진원이 일어서, 일영이 일어서, 빨리 크게 일어서. 다 일어섰어요? 진원이 빨리 일어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 자, 일어서서 들어. 끝날 때까지. 김반선 목사님도 마찬가지. 일어서. 예원이, 예영이. 왜 그러느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도했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이게 여러분 느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살고 보면 이제 앉아. 오래 앉아있으면 벌써 같아요. 감사해. 여러분, 웨이메이커, 프라미스 키퍼, 미라클 워커. 여러분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내 가정을 일으키고 나를 일으키고 내 자녀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확실히 믿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응답됐어요. 그 기도를 여러분이 선용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너지 효과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들 데리고 그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분으로 만나고 해줬을까? 첫째는 다른 사람들이 강조를 안 하니까. 마태, 마가도 물론 이 기도를 강조했지만은 그 사람들 별로야.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을 계속 집어넣은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누가는 선교 현장에 있었어요. 선교 현장에 있으니까 너무 어려워.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매일 임해야 되고, 매일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사단들을 이겨야 되고, 그리고 사실 누가와 바울이 만나는 장면은 미스터리입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어떻게 만났는지 몰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미스테리하게 만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말씀에 면류관이에요. 이 성경에 치면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갈매동에 커피숍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얼굴이 있고 다른 쫙 생김 쪽 빼지고 뭘 한 것을 막 달고 여기는 문신을 막 이렇게 한 사람이 어쩔지라도 누가 보이냐? 여러분들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연이가 보고 그 현장이가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이고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예요. 예, 성도로 사랑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모든 영적인 양식은 누구에게 줘요?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날개가 달렸어요. 가만 서 있으면 은혜가 되고,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그리고 말씀이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오기 때문에 부족하지만은 믿음을 갖고 아멘 하면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선교의 현장에 있을 때 너무 어려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현장에 가보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비천할 수 있느냐. 로마 시대 때 여러분 평균 연령이 30살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짐승처럼 취급하고 노예처럼 취급하고 목숨을 뺏어버리고 말입니다. 죽여버리는데요. 예? 첫째는 정치란 이름으로, 두 번째는 제국 아시죠? 제국이란 이름으로. 너희들은 피지배 민족이야. 우리가 너희들 전쟁에서 이겼어. 제국이란 이름으로. 그리고 계급 아시죠? 귀족. 우리는 귀족이고 너희들은 짐승들이야. 그래서 이제 선우야, 설교할 때는 가만히 있는 거야. 여기는 학교가 아니야. 손 들고 할 때는 선생님한테 어이구 착하다. 이제 끝나고 잘 가르쳐줘요. 왜 또 까먹어 버리면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걸 누가가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얘기할 때 교회에서 평면적으로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이 차원을 뛰어넘어야 돼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영을 받았는데 사람 취급 못 받고 동물 취급받으면서 그 제국 아래 쓰러지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것은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방인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줬는데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전설 같은 기도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로마의 군병들이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했는데 밤중에 기도했는데 옥문이 열려져 버렸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현장에 있단 말입니다. 현장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슴에 방패를 집었는지. 저는 결핵이 걸려가지고 두 번이나 뺐다고만 남았어. 거기에서 우리 나라 엄마 안 만났으면 죽었을 거야. 영양실조, 사랑의 실조, 비전의 실종이 걸려서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데서 기도해가지고 살아남아가지고 간절해도 여러분들 별로 감동이 없어. 그런데 누가는요, 그 전설 같은 기도의 응답을, 그 얘기를 듣지 않아요. 감옥의 문이 열려버린다니까요. 만일에요, 일제시대에요, 그 감옥이 열렸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그분은 감옥 문이 열리지 않고 일제가 치면 말입니다. 예수님 천당 외치고 말입니다. 그러지 그 천황을 믿지 않고 말입니다. 그 스토리만 해도 지금 한국 교회를 떠받치고 있잖아요. 우리 선조들의 신앙에 힘이 떠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큰일 났네.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그래서 누가는 그 선교의 현장에서 그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그 세리들과 창기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 일으켜줬던 것처럼 자신도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조선 땅에 와서 저처럼 죄인이고 못난 사람들이었지만은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이 역사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나의 얘기도 해줄게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 조선이 캄캄했을 때 1902년이요. 그러니까 120년 전이네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민을 갔어요. 하와이에서 사탕수수가 19세기에 100년 전에 너무 부흥하는 거예요. 이 백인들이 입맛이 달라져가지고 전부 다 설탕해서 유럽에서 막. 그런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노동력이 부족해. 그래서 포르투갈, 필리핀, 저 남미에서 막 노동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노동자들이 부족해요. 그 백인들은 일을 안 해요. 그래서 한국에도 오는 거예요. 한국에도 선교사들을 통해서 노동력이 필요하다. 갈 사람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일제가 이렇게 할 때인데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1902년에 인천 내리교회에서 성도들을 중심으로 한 2명이 갔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103명이 갔다고 그래요.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한 20여 명 조금 넘고 여성들이 한 20여 명이 조금 넘고 남자들이 한 50명이 조금 넘고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일본으로 가가지고 배가 없으니까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일주일 넘게 배를 타고 1월 13일 날 호놀룰루, 하와이는 호놀룰루가 제일 큰 도시예요. 그 호놀룰루 항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쭉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1915년까지 한 7천 명의 한국의 남성들이 갔겠지요. 좀 어려운 사람들이 갔겠지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영어가 안 돼.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을 해. 지금이야 기계도 있고 호미도 있고 뭐 있지만 거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낫이라도 하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별 사람들이 처음으로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언어가 안 통했냐면 글로서리에 가서 달걀을 사야 되는데 달걀을 못 사. 에그, give me egg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초창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조금 미안해요. 흉내를 낼 테니까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역사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호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딱 이 엉덩이에 뜨고 딱 앉아가지고 꺾여 그거 달라고. 그러면서 생존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세상에 남미에서 온 사람들은 남자 여자 모아가지고 쉬는 날 탱고를 쳐버리는 거야 막. 그래서 충격을 받아버렸어. 조선 땅에서 남자 여자 손도 못 잡는데 같이 춤을 추니까 웬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냐. 한번 따라서 눈을 떠야 된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농장주 입장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미국 법은 백인은 백인끼리 흑인은 흑인끼리만 결혼을 하라 이랬어요. 조선 땅에는 뭐예요? 양반끼리만 결혼하라 그랬지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이민 간 사람들, 일터로 간 사람들이 결혼을 못 하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사진 결혼을 한 거예요.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을 보고 중매쟁이들이 여성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미국에 가면 영어도 배울 수 있단다. 그리고 돈 벌 수 있다. 그리고 너도 공부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보여준 남자 사이들은 여러분처럼 젊고 20대고 활기차고 장래가 촉망되는 다 사진들이야. 사진은 미국에서 찍었겠지요. 누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한국에 와서 풀었겠지요. 그때 한국의 사진 기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걸 보고 아가씨들이 이제 여러분 여성들은 멋있는 남자 보면 장동건 남자 보면 가슴이 좀 열리려 그러죠? 그래서 주로 어떤 사람들이 갔느냐? 서자로 태어났는데 너무 서러워. 내 이 서러움 끝내겠다 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아가 돼서 할머니가 키워. 얘야. 내가 죽으면 이 조선 땅에서 고아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너는 이 세상 끊어버리고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사람들이 간 거예요. 너무 가난해. 나라도 가서 배워가지고 가서 일해서 돈 보내서 우리 집 가정 살려야지. 지금 외국의 여인들이 한국에 결혼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총 한 100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가서 보니까 딱 땅에 떨어져서 사진 가지고 서로 얼굴을 알면서 만나보니까 처음 당한 게 뭐냐? 다 속은 거예요. 남자들이 할아버지가 오는 거야? 충격을 받았겠죠. 배 타고 뒤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도 없어요. 배를 탈 수도 없어요. 두 번째는 한국의 아내와 딸이 이미 있어. 그러니까 거짓말로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또 헤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남편은 일을 하지만 아내들은 일을 못해요. 우리 한국에서는 다 일할 수 있지만 외국에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영어도 못 배워. 공부할 수 있다더니 공부도 할 수 없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 이유는 이런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했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눈물을 닦아주고 누가처럼 쓰러져가는 영혼들, 인생들, 제국이란 이름으로, 정치란 이름으로, 경제와 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에서 버려진 자들 내팽개칠 때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가서 기도하면서 그 누가가 오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과부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의한 재판관 앞에 응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의 것이니 놀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전해주면서 목사님들이 그 하와이에 가서 규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면서 한인회를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에 온 사람들을 너무 그리워서 환영하는 거예요. 저게 먼저 갔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에 거의 이민 생활의 경험은 별로 없을 겁니다. 고향이라는 것에서 풍성한 정서를 가지고 살았을 텐데요. 빨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었냐. 모든 걸 다 잃고, 여러분 여성이라고 생각해 봐요. 믿고 왔는데 남자는 노인이요, 속이요, 영자, 순자, 이자, 권자,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내 삶을 망치겠다고 처절한 낙심되고 수도 있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야 했다. 살아야 했다. 이 사람이 다시 모여서 살고 생존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위로를 받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 힘을 합해서 기도하면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 생각이 늘 뭐죠? 우리 조선 독립해야 된다. 저 일제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독립군들에게 보낸 독립금 자금이 얼마냐? 300만 불, 지금으로 말하면 한 35억이에요. 100년 전에. 놀라지도 않아. 지금 30억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예? 그때 당시에 독립자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해서 나와가지고 지금은요 미국에서 한국 코리아니티의 그 파운데이션, 기초를 다 만들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그리고 100년째 2005년도에 미국 하원원 상원원에서 한국 사람들을 가서 하면은 깽단을 조직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들은 다 깡패들이 와가지고 깽단을 조직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저와 여러분은 얼굴부터 순하게 생기고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오면 이상하게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원에서 1월 13일을 매달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만든 거예요. 의회에서 통과시킨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가가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근저에는 정말로 인간들을 어렵고 소외되고 창기와처럼 고통에 찬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자기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런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친 거예요. 그걸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예수님 떠난 이후에 간절히 기도하더라 하면서 그 기도의 전승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메시지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요,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과 이런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미국이 가진 모든 좋은 문화를 우리가 다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들의 헌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맺는 거죠. 그 사람들이 2세가 탄생됩니다. 그래서 하와이를 떠나서 미국 본토로 들어갑니다. 본토에서 나와서 재판관도 나오고 3세에서 상원 의원도 나오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다. 호놀룰루에 떨어졌는데 다 속았어요. 사기 당한 거예요. 근데 살려고 하니 노인하고 같이 살아. 근데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마치 룻과 보아스가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짊어지고 살아야지 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이 끈기의 정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한인회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했으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내가 저 한국인들을 근거를 세워서 내가 성공해야겠다 해서 하와이로 갔겠습니까? 근데 훗날 그 사람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는 초대 대통령이죠. 그 하와이에서 그 동족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눈물 흘리는 영상을 누가처럼 보았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얻는 교훈이 되는 거예요. 정말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본받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 삶에서 너무나 많은 불평, 원망, 시기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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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사기당하고 살지 않잖아요. 감사합니다 해도 될 줄 믿습니다. 자, 조금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조선의 땅에서 벗어나서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누가가 자기 땅에서 로마 지역에 가보니까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눈이 열려진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우들은 많이 눈이 열려졌어요. 앞으로 더 크게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눈이 딱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엄습하고 있는 분열주의, 그리고 자기들만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하는 특종들이 있어요. 내가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바로 찾고 구하고 누가처럼 강력하게 가야 하는, 한국에 자기들이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어떤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지향하고 누가가 가르쳐준 예수님, 제자들이 가르쳐준 예수님 찬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자, 누가도 그랬고 하와이 사람도 그랬고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그 정신, 이것이 그때 예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 일깨웠듯이,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 힘들었지만은 그 기도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일깨워서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기도하고 살아야겠구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나의 아픈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한 달 기도하자. 코로나 끝나면 토요 새벽 예배는 당장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